네, 저는 서천교회에서 우리 김일택 목사님 도와서 사역하고 있는 이경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10일, 12일 정도 지났죠? 여러분 작심삼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안에 벌써 1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에는 기도응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올 2025년이 너무나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마음이 한편 씁쓸한 것은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이 늘 신경 쓰이고 또 마음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고 또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응답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인 엘가나가 살던 시대입니다. 이 엘가나는 부인이 2명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명의 부인의 이름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참 이름이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이제 분인나 전에 한나가 엘가나랑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성경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인나를 그래서 후처로 엘가나가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엘가나가 분인나를 데려온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걸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고대 시대에는 여자의 최고의 덕목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다산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기계가 일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족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남자를 선호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노동력이 더 좋잖아요. 여자의 노동력보다. 그러니까 자꾸만 남아 선호 사상이 생기고 이제 남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를 출산했고 한나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상황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비통하고 슬프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한나에게는 아주 신실한 남편이 있었죠. 지금 만약에 이 엘가나가 살아 있었다면은 아마 모든 남편들의 굉장히 질타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더하지 않나 이렇게 말해요. 10아들이 있어도 나같이 잘해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 있게. 하지만 한나는 이 슬픔과 애통함, 비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엘가나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비통함과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만 기대하지 그분이 내 앞길을 막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앞에 보면 5절과 6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두 번이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하나는 한나가 사랑받는 이유가 돼요. 엘가나가 그래서 갑절이나 사랑했다 그러죠. 근데 그 뒤에는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격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만 바라보니까 계속 고난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랑도 동시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앞서 당하는 우리에게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한나가 당한 문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히 그래서 이 문제는 출산과 불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출산의 문제로 불임의 문제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는 통곡하며 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럽니다. 여기 통곡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통곡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이렇게 막 엉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통곡은 그런 통곡이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엘리와 한나의 대화 속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한나가 소리도 내지 않고 깊은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러잖아요. 너 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중얼중얼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거나 있지만은 굉장히 너무나도 큰 슬픔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그 슬픔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누가 들을까봐 말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더 슬퍼요. 차라리 울기라도 하면 소리라도 내면 좀 풀어질 것 같은데 이 소리도 내지 못하면은 이 슬픔이 가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나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곡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카라고 하거든요. 바카. 이 바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문의 문제로 여기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엘가나의 후손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내가 내 사랑한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없는 게
못내 너무나도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슬픔이 아니고 엘가나의 슬픔이고 엘가나의 가문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 그 사건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 보셨어요? 카톡에서 읽지 않아서 일이 아직 남아있는 그 사진 좀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자녀가 그 일을 읽지 못한 거예요. 답장도 하지 못하죠.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렇게 같이 아파하는 그 슬픔이 이 한나의 슬픔에 배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가 무안공항에 있었던 참혹한 희생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그 감정이 지금 한나의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한나의 슬픔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서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서원 기도로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음 생활 더 잘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막 거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원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그건 온전한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거래를 통해서 아들을 딸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나가 드리는 서원 기도는 너무나도 순전하고 아름다운 순도 100%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기가 받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의 노력을 드리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한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너무나도 소망하는 것, 너무나도 간절한 그것을 주시기만 하면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한나가 사실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아들을 출산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할 때까지야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겠어요. 그러나 아들 나오면 느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이 웃는 걸 볼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 사무엘상은 굉장히 역사의 전환을 이루어주는 귀한 부분입니다. 그 귀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한나의 아들이 되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가져오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런 종을 이 순전한 서원 가운데서 태어나시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지금 이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자신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감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8절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주목하여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9절이 한나에게 충고하고 한나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시간 정도 안에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그 장로님이 눈길을 끌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빨갛고 뭔가 소리는 나지 않는데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또 돌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있고, 다가가서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고 알려주고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해 볼 때 한나는 10년 이상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엘가나랑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1, 2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계속 시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 분인나를 데려왔을 거예요. 분인나를 선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자녀를 두려면 적어도 5, 6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한나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분인나가 들어오고 분인나가 괴롭히고 엘가나랑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나가 이 일로 1, 2년 기도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다 조합해 보면 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아파했다는 거예요. 10년의 시간 동안 아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 10년이나 아파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나가 성품이 무너지지 않은 게 대단할 정도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똑같은 고통으로 계속 고단 당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에 오해를 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엘리의 입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게 하나님 응답을 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여러분 이 18절에 먹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먹고 그럽니다. 한나가 갑자기 먹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은 한나가 너무 슬퍼서 먹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한나가 늘 먹지 않은 거예요. 늘 슬프니까 입맛이 없었던 거예요. 엘가나의 그 갑절의 사랑도 자기에게 와닿지 않을 정도니 음식이 뭐 입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먹지도 않고 슬퍼하기만 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쫙 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 한나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꽃처럼 밝게 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이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의 오랜 근심과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해왔던 모든 수모와 아픔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한나가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은 오늘 이 대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큰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어머니의 고난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큰 희망을 안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어요. 말씀이 없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모든 시대를 종식시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그것을 끌고 나가는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오랫동안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응답을 받고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응답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얻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들 3명과 딸 2를 더 주세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낳았을 때 이 아들 셋과 딸 2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내 사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낳는 아이겠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한나가 그 서원의 약속을 잘 지켜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몇이라고요? 3명이나 주시고 거기다가 딸도 2명이나 더 주시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한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또 세 아들을 더 낳고 딸을 2 낳았을 때 자신의 예전을 돌아봤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얘들아,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2가지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다려? 얘기하면 되지. 왜 기다려? 빨리 해결해야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천 장로교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뒤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번째 한나의 믿음은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 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부여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출산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요즘 시대처럼 갑자기 한 엘리에게 딱 응답 받고 그날로 가가지고 갑자기 임신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틀 뒤에 사무엘 출산 이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죠.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도 믿음을 지켜야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막 초음파 해가지고 알아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배 모양 보고 막 어른들은 막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10개월 동안 또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만 주신 게 아니고 아들을 달라고 했으니 내가 출산했을 때 그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출산해가지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의 얼굴을 보고 아들임을 생각하고 그때서야 한나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 경험했잖아요. 그때까지 한나가 1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도요, 그 응답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또한 그 응답이 내 삶에 기필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한나처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드린다는 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큰 나무와 같이 자라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2025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 보여도 그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응답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2025년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복된 것 주시려고 때때로 고난을 주심에도 그 고난 당함이, 불시험 당함이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